지난주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포로들이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왔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이뤄낸 이 재건을 이룩한 이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고생 끝에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마는 성전만 완공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들이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앞으로는 없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 성전을 멋있게 지어놓긴 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크게 멋지게 잘 짓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이 어떠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건물보다는 그 안에 성도들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느냐, 정말 저들이 참된 알짜배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있는지, 건물은 멋진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뭐 별걸 아니라면 그거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할 바를 몰랐을 때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 애써서 돌아온 사람 누구요? 에스라. 자, 그렇게 해서 에스라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제사장이고요, 아주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학자. 율법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돌아와서 먼저 외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뭐냐 하고 그가 외치면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된 것이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일이 우리 민족에게 해야 될 일이다.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남아있다. 따라해보세요. 아직도 소망이 남아있다. 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의 인물 에스라, 오늘 에스라를 보면서 에스라가 외친 소망,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붙들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여러분, 내가 더 이상 내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내가 이제 내가 더 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요, 남아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소망을 갖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회개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9장은요, 에스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라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제 더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더 복되게 하시고, 그거 기도했을까요?
왜 저들이 뭐 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에스라가 기도한 내용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뭐를 자복했다고요?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 통곡하며 회개 기도했다.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예? 내 이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 때문에 가슴을 쥐어짜며 한 번 통곡하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예?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정말 통에 자복하는 것이 없고, 예?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땡! 그겁니까? 어떻게 기도하시냐 말이에요. 죄는요, 사람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이죠. 죄는 사람에게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향한 거예요. 에스라는 통곡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통곡하며. 이렇게 죄에 대해, 자기 죄에 대하여 정말 철저한 회개가 없이는요, 내 죄가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이 죄는요, 아무리 락스를 지워도 안 지워지는 거고요. 우리가 목욕을 수천 번 해도 죄는 씻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철저하게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는 거지,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이 진정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과거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관계된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과거에 대한 어떤 단순한 후회함이 아닙니다. 미래의 소망을 위한 필수 과정이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 내가 잘못한 일을 주여 용서해 주세요 라고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새롭게 미래를 시작하는 것이 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원어의 그 히라보 원어는요, 메타노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되돌이키다, 뒤돌아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되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 잘 아는데 제가 몇 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보세요. 이건 뭐예요? 이 유턴이에요. 가던 길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가 이 길이 아니네 그러면 저 유턴 지점에서 다시금 되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 길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하고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그 길을 가다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잘못된 길을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되돌아가는, 유턴하는 게 그게 회개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야 미래에 소망이 있고요, 우리의 앞날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과정 없이는 미래의 소망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고집 부리고 갑니다. 회개하지 않냐고 계속 고집 부리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낭떠러지기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옳지 못했던 지난 일들에 대한 용서와 함께 새로운 방향으로, 그것은 주님이 지시하신 참된 길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던 모습 그대로, 그 죄된 모습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봤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의 미래에 무슨 소망이 있겠고 우리의 삶이 뭐가 변화가 있겠어요. 그런데 회개에는요 3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하기 늦은 때란 없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회개하기 늦은 때란 없다. 예, 아유, 나 너무 늦었지요, 이제. 아니에요. 뭐,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예. 두 번째요, 회개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회개 못할 일은 없다. 회개 못할 일이 없어요. 다 어떤 것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를 파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너무 자기의 죄가 큰 것을 깨닫고 하나 작시를 했습니다. 찬송을 하나 이제 작시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나 같은 이런 노예 상인 이런 나쁜 짓을 했던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회개 못할 일은 없어요. 무엇이든지 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요. 회개하고 나면 지난 것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누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너 옛날에 이런 죄 졌잖냐고 다시 묻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 회개를 했으면 주님은 싹 지워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는 거예요. 예? 사람은요 누가 모아서 아유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그러면 알았어 나 잊을게. 잊기는 뭐래요. 그 사람 만나면 아이고 저 인간 저 예전에 나한테 그래도 계속 그 생각나고 계속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 한번 우리가 제대로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거 하나님 관여 안 하셔요. 관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요 앞에 살 수 없어요. 설 수 없어요. 제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세요? 그럼 먼저 회개부터 하십시오. 회개는 새로운 시작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했을 때 에스라는 너희들 먼저 회개부터 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부터 하지 말고 회개부터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졌던 하나님의 올바로 살았지 못했던 걸 먼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여러분 씻지 않으면 깨끗할 수 없고요. 그렇게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어떤 소망의 삶을 원하면 철저하게 여러분의 자신들의 그 죄들을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뭐냐면요 뭐를 준행하라? 말씀을 준행하라. 말씀을 지켜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난을 당했던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에스라는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귀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려준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 준행하며 사는 것,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교회 가네.
하고 요새는 뭐 성경책도 뭐 안 들고 다닙니다만은 이렇게 성경책 들고 누군가가 어디를 가면 저 사람 교회 가는 교인이구만. 그것으로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 안에 들어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또 아무리 좋은 약도 내가 몸속에서 흡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저는 가끔 이제 외식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이 같이 이렇게 이제 손님이 없거나 또 누가 대접하는 일이 있어서 하면은 이제 뭐 뷔페집이나 혹은 뭐 무한리필집 특별히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또 나가지요. 그러면요 제가 먹습니다. 많이 먹습니다. 야, 고기가 무한리필이 된다. 쇠고기가 무한리필이 된다. 하고 먹습니다. 쫙 늘려준 음식을 먹습니다. 배가 빵빵합니다. 그리고 탈이 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다 쏟아버립니다. 죄송합니다. 점심때 아까 왔는데. 그러면 제 하나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싼 돈 들여 먹어야 뭐해? 다 바로 나와버리는. 결국 내가 그 음식을 잘 흡수하지 못한 것이죠. 좋은 음식 먹어야 뭐예요? 그게 내 안에 잘 흡수가 돼서 잘 소화가 돼야지 그게 좋은 거잖아요. 말씀이 아무리 좋다고, 말씀이 정말 귀하다고 여러 번 들어야 뭐래요? 그 말씀을 내 안에 흡수시켜야죠. 그것은 그 말씀대로 들고 사는 거예요. 최소한 10가지 들었으면 한 가지라도, 100가지 들었으면 한 가지라도 행해보세요. 행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 4가지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가는데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에 떨어진 씨 뭐예요? 그냥 말라 비떨어져 버리죠. 예? 그건 뭡니까? 그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어서 전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새들이 다 주워 먹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만 배불리는 거죠. 두 번째 씨를 뿌리는데 바위 위에 씨가 뿌려졌어요. 그런데 바위에 약간의 흙이 있어요. 그러니까 흙에서 조금 있으니까 거기서 싹이 좀 나요. 그런데 뭐예요? 그 밑에는 바위인데 조금 나다가 더 이상 뻗질 못하고 햇볕에 그냥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받고 좀 짙게 행하다가 시련이 오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어려운데 뭐 편하게 살지. 편하게 살지. 예수 믿는 것도 편하게 믿어야지. 뭐 그렇게 뭘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살 수 있어? 예? 어디서 들어본 얘기예요? 예? 그렇게 그냥 편하게 살으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세 번째는 씨를 뿌렸는데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거예요. 흙이 괜찮아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쭉 줄기가 뻗어나가는데 이게 웬거? 가시덩굴이 그만 둘러싸는 거예요. 둘러싸. 그래서 더 자라지를 못해버립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재물과 향락의 유혹에 그저 그것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만둬버리는 것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된 것들에 빠져서 결국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죠.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져가지고요, 예, 좋은 밭에 떨어져가지고 막 쭉쭉 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 극복하고 나가야 할 단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부터 해야 돼요? 마음부터 열어야지. 마음부터 열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굳어 있는 것들을 파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의 유혹들과 어떤 것들이 나를 시련을 준다 해도 꿋꿋이 이겨나가야죠. 그래야 옥토밭과 같은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디서 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어쩌면 차라리 예수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사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말씀 따라 살지 않으려면.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인데요. 그렇다면 길은 하나입니다. 길은 둘이겠지. 열심히 말씀 붙들고 살든지, 좀 과한 말입니다만 그만두고 그냥 세상 쫓아 살든지,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할 일은 말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소망을 이루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결된 삶입니다. 성결된 삶. 자, 보세요. 자,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봐서 10절 말씀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에게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너희들이 범죄해서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방 여자들이 그냥 이방 여자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이고 그 우상도 함께 가져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죠. 11절에 보세요.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마지막 12절 시작. 모든 외증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해갈 것이니라. 에스라는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성을 상실해 버린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으로 삼는 하나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선민사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선민사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선택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다. 너 이방인들,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 이방 사람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강하게 그들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율법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너희들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너희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성을 상실해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백성 다음에 구별은요, 성결되게 사는 것입니다. 성결된 삶을 잃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에요. 그런 백성들에게 어찌 미래가 있겠습니까? 미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성결되게 사십시오. 깨끗하게 사십시오. 우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성결되어야 합니다. 남을 속이는 것이 없어야 하고요. 정직해야 하고요. 아멘들 하세요. 남을 속이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악한 말이나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경건한 척,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한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 앞에 있는 목사는 더욱 그래야지요. 여러분만 그렇게 하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이병훈 목사도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렇게 살아야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최근에 강미교 목사님이신 김병선 목사님, 그 분당의 만납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텅 빈 경건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서요, 이 시대에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과 교회들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고 뼈저리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는 것을 하나 했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 늘 책망할 대상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 말씀은 이런 내용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행하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성결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미래의 소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여 신앙의 회복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미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전만 재건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죠. 신앙의 회복은 성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을 때 율법학자 에스라가 나타나서 강력히 그들이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그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깨끗이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개는 미래의 소망의 스타팅 라인이다. 여러분, 그 100m 선수나 200m 선수가 그 대회 나갈 때 이렇게 딱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이 땅 그러지 않지 참. 네. 딱 준비 땅 하고 튀잖아요. 그렇게 그 스타팅 그 라인이 바로 뭐냐?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 스타팅 라인이 뭐냐?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네.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살아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라. 세 번째는 하늘 백성으로서 성결되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 미래가 있다. 그러면 너희 미래가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셔서 여러분의 미래에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